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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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한거 결제를 오늘 전국 사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거를 하는 이유가 인도의 원래 풍속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인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땅 전체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질척거리고, 또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벌레들이 진흙에 섞여서 많이 삽니다. 근데 스님네들이 이제 탁발하러 다니고 이제 유행하러 이렇게 다닐 때 그 벌레들을 많이 밟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거를 이렇게 정해서 그 3개월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절 안에서 머물면서 정진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일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안거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편안한 자에다가 이 살거자, 그 편안하게 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그 불교가 처음 이제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안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12달을 그냥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는 건데, 이제 그때 처사님들이 보고, 야, 다른 이 수행자들은, 그 불교 이외에 다른 수행자들은 그 여름 석 달이 동안은 저렇게 밖에 안 나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12달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생명도 죽이게 되고 조금 사회적으로 보는 눈도 좀 그렇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 부처님께 견의를 하자. 이래서 이제 처사님들이 부처님께 간청을 드렸죠. 부처님, 우리 스님들도 다른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게 참 좋은 생각이거든. 그래서 스님네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너희들도 여름 석 달 동안은 안거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안거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스님네들이 여름 석 달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또 특이하게 우리는 여름 안거를 한거라 그러는데 동안거가 또 있어요. 겨울 안거가. 근데 인도는 이 동안거가 없습니다. 인도도 물론 겨울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약간 추울 정도의 추위를 우리는 별로 이렇게 춥게 느끼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춥게 느끼나 봐요. 가령 몇 년 전에 인도에 영상 6도가 됐는데, 우리 6도 같으면 초겨울 좀 쌀랑한 날씨잖아요. 인도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좀 있다 그래요. 6도만 돼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독하냐면요, 영하 40도에도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소련 사람들, 그 사람들 보드카 마시는 이유가 왜 몸에 열 내려고 마시잖아요. 근데 영하 40도에서도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한국이나 이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안거가 생겼는데, 그 원래 안거는 부처님 때는
석 달 빼고 나머지 때는 전부 인도 그 더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말로 다 못했거든요. 근데 석 달 안 가는 동안에는 한 집에 머물면서 지내니까 좀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몸이 약한 사람이 그때 이제 약을 먹고 뭐 이렇게 몸도 이제 좀 보신도 하고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안그 기간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꼭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중국에서부터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이 3개월 동안에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고 요 석 달 동안에 스님들이 자기 몸을 엄청 괴롭힙니다. 이제 뭐 나는 뭐 석 달 동안 나는 뭐 등을 땅바닥에 눕히지 않고 공부만 하겠다. 뭐 등등 뭐 또 뭐 단식을 얼마나 하겠다. 또는 나는 석 달 동안 나는 말을 안 하면서 지내겠다. 등등 여러 가지 수행을 그때 합니다. 근데 부처님 그래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 반대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문제네. 자, 이제 안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안거에 대한 이제 그 해마다 제가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숙제 한 번도 해온 분들이 없어요. 요번에도 숙제 드릴 텐데 요번에는 진짜로 근성으로 흘려들지 말고 진짜로 딱 결심해서 나도 요번에 요거 관문 한번 떨궈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변화 발전이 있어야 그게 정적이 되는 거지. 아니 맨날 그 똑같은 그걸로 오면은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이제 자기 그 남자 형제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가 얘한테는 뭐 바느질이나 뭐 이런 거 뭐 빨래하는 거 길쌈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얘한테는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을 억압한 역사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태어나면은 그 어릴 때는 아버지 쫓아가고 결혼해서는 남편 쫓아가고 늙으면 아들 쫓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삼종지도라 그러잖아요. 삼종지도. 그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 놓으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에 특히 그런 교육 잘 받아본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 아래에서는 여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천연적인 재주라든지 그런 그 지혜라든지 그걸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깡매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그 5만 원짜리 그 지폐에 올라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신사임당. 돈 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그 돈에 그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자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뿐만 있은 게 아니고 뭐 헌한설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주 그 빙허가 허시라는 분도 있고 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살펴보면 중국에도 뭐 이청존이 뭐 해서 유명한 그런 여성들도 있고 일본에도 그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500년 전에 쓰인 소설인데 그것도 쓴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동양권에서도 뛰어난 그 여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자들은 다 아무리 재주가 있었어도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였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청나라 때인데 이 처녀가 아주 이제 뛰어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 재주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특별히 결공부를 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뭐 사락이라든지 논어, 맹자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좀 시키는 거예요. 서삼경을 쫙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이제 시서화에 또 이제 이 아가씨가 능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재주가 뛰어나다니까 뭐 웬만한 선비들이 와서 대화해보고는 도저히 뭐 그 아가씨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야. 그러니 이제 하루는 이 아가씨가 너무 조용하니까 보통 때는 이제 책 좀 읽은 거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서로 문답하고 자기 이제 남자 형제들하고도 뭐 논설이 분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몇 달 동안은 이 아가씨가 찾아오지도 않고 남자 형제들한테 연락도 안 오고 이제 이런 게 따로 이제 별각에 딱 있으면서 그 미동만 하고 있거든요. 아주 왜 저럴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 가봤는 거예요. 가보니까 문턱을 싹 열어보니까 아가씨가 방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본 책들을 전부 깔고 앉아가지고 그 위에 쭉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문벌이 있는 집안들은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왜 유명하냐? 클레오파트라 방 안에 전 세계에서 모은 책이 가득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7개를 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그 지식이 그 당시 모든 그런 귀족들을 압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이게 지성과 미모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클레오파트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서양을 물론하고 책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인쇄소 가면 금방 책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책 한 권 찍으려면요. 이거 이제 먹물에다가 이거 팔만대장경 그 대장경 판 같은 데다가 먹물 칠해가지고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찍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그 공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필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그걸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내기에는 하나 하려면 이게 엄청난 공력이 들고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귀한 책을 가져가 땅에 이 방바닥에 깔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또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지고 얘야 뭐가 문제냐? 네가 왜 이 귀중한 책들을 깔고 앉아 있느냐?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이런 책을 다 읽고 문자 그대로 막 5,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없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른들로부터 여러분 클 때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 들어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합니다. 공자명자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 석가모니부터 온갖 뭐 서양의 지성인들, 동양의 학자들, 대학 교수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은 것만 가지고 책으로서라도 책 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변화가 됐습니까? 그것 듣고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변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좋은 말들이 내한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갖다가 나는 10년, 20년 불교 전에 다녔다. 여러분 생활에 변화 없는 불교 생활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내가 변화 발전이 돼가지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집안이 변할 때 그때
내가 불교 믿은 보람이 있고 내가 좋은 그 교수들 이야기 들은 그 보람이 있는 거지. 내가 변화발전 옛날에 구태의연한데 무슨 말 좋은 일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며느리를 하나 맞았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며느리 내 딸처럼 얘기겠다. 딸처럼 얘기십니까? 안 얘기십니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내 딸은 내 딸입니다. 내 딸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맹세할 때 뭐랍니까? 두 사람이지만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됩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마음 되기 그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내 뜻대로 해야지 그게 한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취미 좋은데 니는 그 취미 안 따라하나? 니는 왜 내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럼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인정을 할 때 내하고 니하고는 다른 개체니까 니를 인정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 화합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하고 그건 하나야 돼. 이렇게 될 때, 거기 고집될 때 그게 가정사가 문제가 생기는. 왜? 저 사람 내 마음하고 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난 아들이나 내가 난 딸이라도 내 마음과 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 마음 같아 주길 바라고 딸이 내 마음 주길 바란다. 요런 생각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막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지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절대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려와 존중이라는 게 어디서 기본이 되느냐? 남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른 사람이다.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내가 낳은 자녀라도 내하고는 전혀 다른 개체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자,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애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현들 말씀을 다 읽었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내 인생도 뭐 어찌해야 되겠노?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답을 해줄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한테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가 스님한테 인사를 더 이렇게 하고, 그래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얘가 서서삼경을 다 도파를 하고 5,000권이 넘는 책을 읽어가지고 거의 세상의 지식이라는 건 거의 다 아는 애입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문틈을 쳐다보니까 애가 책을 깔고 앉아가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애한테 물어보니까 이 성현들이 가르치면 자기한테 무슨 변화가 있게 만드느냐? 아무 의미 없다. 이래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답변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 처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읽은 책이 총 얼마나 되느냐 하려니까, 비유하자면 이 방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읽은 그 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 아가씨가 그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 쭉 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공부까지 쭉 했는데 그거 딱 한마디로 일러봐라 이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이제 질문입니다. 집에 가서 야, 내가 5, 6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이게 여러분이 한번 그 처녀아이가 받은 질문하고 똑같은. 여기에 불법의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불교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인생이 뭐냐고 묻고 거기에 명확한 답을 내리는데 불교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이 지각이 발달된 한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조종하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신을 믿는 종교가 창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고, 또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이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 생겼고, 또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가지고 이제 해부학이라든지 그런 게 점점 발달하다가 결국은 지금 뭡니까? 뇌과학을 연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을 연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뭐냐? 뇌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가장 핫하게 연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뇌과학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을 연구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열쇠고리다라고 현대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일반적인 그 과학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양자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천문학이나 이런 건 지금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성 탐사할 때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런 최상의 그런 시대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 제대로 못한 게 뭐냐면 뇌과학하고 이 심리과학은 아직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뇌도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하면은 정복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돼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이 그 희노애락을 가질 때, 지난 본문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희노애락을 그 조정할 수 있는 골 안에, 뇌 안에 어느 부분만 건드리면 희노애락이 느끼지 못하고, 예를 들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어느 뇌 부분만 딱 건드리면은 그 우리가 몸에 고통을 못 느끼고, 이런 어느 부위를 건드리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뇌만 잘 조정하면은 몸에 있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게 되죠.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팔을 못 움직이고,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말을 못하고,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은 눈을 그 앞에 보이지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뇌에서 다 조정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그 뭔가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 물질을 제어를 하면 사랑의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뇌가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그까지 이제 이제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은 어디까지 단계에 왔느냐? 인간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 같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떤 부부는 어느 정도 살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때 마음의 작용 상태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한 7, 8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때 마음가짐은 어떻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발동하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그게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그 심리학을 잘 조정해가지고 삶 성격도 바꾸고 또 이 생활 태도도 바꾸고 이런 게 또 심리학의 이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런 그 과학이 그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못 푸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삶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잘 이렇게 놓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앞으로 점점 더 잘 되고 똑같은 조건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살게 되고 다르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또 그 사회적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같은 그런 험악한 나라에 태어나느냐.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해도 왜 어떤 사람은 강남 부자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곳에 태어나냐. 왜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해답해 줄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교리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 태어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나게 해주고 이게 신의 사랑이냐는 거죠. 불공평하잖아요. 신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해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불교를 볼 때 불교는 과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답할 말이 없으면 그건 신의 능력이 우리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불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으라는 건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원인이 뭘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기론이라는 게 거기 인과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원인이 있고 난 뒤에 결과를 논한다. 그 원인이 뭔가 찾아봐라는 거죠. 거기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자기가 생각했던 관성들, 그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점점 발전해서 결과에 이른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그 도출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훈련이 엄청 돼야 됩니다. 근데 훈련대가 있습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감성에 더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성과 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성 20%, 나머지 감성 80%.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도사에 얼굴이 아주 못생긴 스님이 하나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조금 전에 그랬죠. 이성 10%에다 감성 80%인데 감성이 잘생긴 사람 딱 보면은 자기 모르게 저기도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감성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생긴 거하고 그 사람 마음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얼굴에 안 나타나 있거든. 잘 몰라요. 얼굴이 좀 우락부락해도 아주 소처럼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아주 포악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도 알 수, 약간 느낌은 있죠. 저 사람 좀 성격이 어떻겠다. 그러나 진짜 본 마음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99.9%의 사람이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합니다. 내 옆에 원빈이 있다 이러면 내가 안 쳐다보고 원빈 쳐다보죠. 내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게 그만큼 이제, 아니 얼마 전에 그 얼굴 잘생긴 스님 그 남아가 한번 망신 대기 당하고 들어간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 텔레비전 나오고 하여튼 온 전국에 불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스님 잘생겼다, 하버드 졸업했다,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이야기하면은 내가 또 그거 될까봐 싶어서 말은 못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알죠? 어쨌든 그 양반 나와가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 나왔을 때 아이고 저 신도님들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모습을 봐야지. 아니 학력보고 뭐 아니 뭐 내가 하버드는 안 다녔지만 나도 그대로 학력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그거 보고 막 혹해가지고 영어 좀 몇 마디 한다. 지금 중국말 모르는데 난 중국말까지 해요. 영어도 물론 하지만 자기는 훨씬 낫지. 그런데 근데 그 사람 수행하는 걸 보면은 수행이 안 된 사람이라 학력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예를 들면 내가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양반 재산이 이제 뭐 소위 그 이렇게 뉴스에서 떠들기를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겠어요. 그래 뭐 젊은 기운에 뭐 좀 뭐 돈도 좀 모으고 뭐 좀 이렇게 연예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비난 좀 자기가 생각해보는 거,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그런 비난을 해서 내가 너무 사회에 죄송스럽다. 그러면 100억 전체를 가서 전 재산을 막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거야. 도착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수행을 들어가겠다. 이러다 뭐 통도사, 해인산 이런 데 깊은 산사에 삼선 공부하러 들어가 한 10년 좀 공부하고 나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스님이구나. 그래 사람마다 다 허물은 있잖아요. 그래서 허물 다 용서해주고 큰 스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뭐합니까? 그 돈 안 바치고 그냥 싹 써버렸잖아요. 그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공부가 어디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런 말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우리가 수행 이 심리적인 이런 걸 보다 보면요, 그 원인적인 걸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원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아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 불교에서 늘 쓰는 말인데, 업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집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내 아들, 딸들도 우리 집안의 가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건 자기가 배워왔던 고집입니다. 근데 그 고집인 줄 모르고 좋은 말로 딱 포장을 해가 그건 우리의 집안의 가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집은 고집이거든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의 행복을 늘 바라면서 그 사람 삶의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고양이가 하는 습성하고 개가 하는 습성은 습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하는 습성에 맞춰서 개한테 해준다면은 그 개가 행복하겠습니까? 개 행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한테 맞추고 고양이는 고양이한테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도
딸이 좋아하는 습성이 뭔가 보고 딸이 좋아하는 습성들을 해줘야 그 딸이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딸을 끌어오려면 안 된다는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아주 부잣집에서 딸을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가, 그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얘야, 며느라, 뭐 해줄꼬? 돈 1억 주려면 돈 1억 줄게. 니 해달라는데 해줄게. 진짜입니까, 어머니? 뭐든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다 해준다. 야, 아들 손자 낳아줬는데 안 해줄 게 뭐 있나? 전화하지 마세요. 요새 며느리들 그렇습니다. 뭐 전화하면 좋을 것 같지요. 안 기쁩니다. 내 그래 두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맞춰주는 게 진짜 아들, 딸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딸한테 뭐 음식 해가 주는 거요. 안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정성껏 해준다고 하죠. 뭐 반가워합니까? 걔들 더 좋아하면 배달직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살아라.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포인트가 겁니다. 내 업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내 업을 바꿀 수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도 적용이 되고 내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가 조금 흘러갔는데 그 통도사에 잘생긴 스님 이야기, 못생긴 스님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왔네. 그 못생긴 스님이 늘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신도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스님네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따돌림을 받았는데 반대로 통도사의 얼굴도 잘생기고 이 법문도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인기 짱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님한테는 뭐 보시도 다 그 스님한테 다 몰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신도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건 조금 유력한 신도들이 돈도 조금 있고 이제 좀 파워 있는 이런 신도 모여가지고 공교롭게도 이 두 스님을 모시고 노래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신도님은 아무래도 노래방 가자는 분이 없어요. 근데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얼굴 잘생긴 스님이 이 법문은 잘하는데 노래는 젬병이에요. 그런데 이 못난 스님 노래 나오나 뺨을 치는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딱 부르는데 이 신도님들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려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법문 잘하는 스님요. 법문 1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3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법문 제가 소용없다니까요. 노래 잘해야겠다. 신도들이 그렇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성을 두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법문할 때 들어야 되는 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들어야 되거든. 뭐, 그 사람 하는 말이 뭔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성이 작동을 해야 그 법문이 내한테 감동도 주고, 이해도 되고 이러는데, 감성은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머리 이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슴만, 오빠. 이것만 나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잘하는 게 이와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라디오가 나오나 씨가 한 2, 30분 공연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태서형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연사들 나오고 1시간 2시간 강연 그거 소용 나오나 한 3분이면 되는 노래에 그냥 가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감성이 약하다니까요. 특히 한국 사람 더 심합니다.
지금 토론토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게 그 이유 중에 한데 왜 그러냐? 어려운 노래도 많지만은 거기 뽕짝이 왔다는 거야. 그냥 그거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정으로 되는 겁니까? 삶과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되고 일어날 일이라.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나? 그건 감정적이. 왜냐면은 우리가 이 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생이라는 게 거듭되는 건데. 왜냐면 어제가 있었듯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래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모르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거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감정만 가지고는 헌정만 살아도 돼요. 내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선한 행동도 해야 되고 뭔가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감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이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끄잡아 올 수 있느냐? 인생의 밑바닥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삶이 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그 2달 전부터 시리즈로 말씀해 드리던 그 마음에 관한 공부. 마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육체와 정신이 합해지 가지고 일어나는 그 현상이 마음의 현상인데 그 마음의 현상을 밝히는 것이 그게 불교를 밝히는 거다.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 마음의 현상이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공부라는 거죠. 그 공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절에 와서 마음 닦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연부라는 것도 그 마음 쓰는 일이 하나고 경전을 읽는 것도 그 마음 닦는 것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음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 법문 때도 계속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보름 법문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이 뭔가 그거를 한번 이제 안거 기간이 석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이 과연 뭐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해답을 각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석 달 뒤에 이 처녀가 했던 대답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의 해답과 여러분이 생각한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해서 뭔가 이거 해답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 해보십시오. 왜냐면요.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해답이 다 각각일 수 있는데 근데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해답 결국은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게 하나듯이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그에 비슷하게 와야 제대로 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절에 오시든지 간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그 석 달짜 숙제로 남기고 오늘 법문을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